할렐루야. 오늘 또 이 거룩한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복도 지나고 처서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코로나로 참 많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날씨만큼은 그런 대로 견딜만하게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마도 짧았고 가뭄도 들지 않고 여름도 덥고 길 것이라고 했는데 벌써 한풀 꺾인 느낌이죠. 이제 태풍만 잘 지나가면 금년에도 풍년이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이 멈추어서니 자연이 돌아왔다라고들 하지요. 히말라야의 산들이 먼 곳에서도 아주 선명하게 보이고 물의 도시 이탈리아의 베네치아에는 돌고래와 백조가 돌아와서 헤엄을 치고 사람을 피해서 숨어있던 야생동물들이 도심 한가운데를 활보하고 황사와 스모그로 뒤덮였던 세계 대도시들의 하늘이 모처럼 맑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금년에는 이 사계절도 그런대로 잘 지나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상기온 적고 이제 좀 정상을 찾아가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최대의 수혜자는 지구다라고 하면서 지금처럼 좀 나아진 환경을 계속 유지해서 더 건강하고 친환경적인 미래를 구축해 가면 좋겠다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가져다 준 이런 짧은 변화는 인간의 욕망의 질주가 멈추면 언제나 하나님은 더 나은 미래를 열어주시고 더 선한 세계를 보여주신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잠시 멈춰선 여러분들에게 상상하지 못했던 말씀의 세계가 열리고 하나님 나라의 선한 영적인 세계가 보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성경에서 돌아온 탕자 이야기와 함께 가장 많이 알려진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입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구원과 영생에 관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 보면 율법학자와 예수님이 구원과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두 사람이 전혀 다른 이해가 전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원래 율법학자는 신앙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이 율법학자는 자기가 대답하고 자기가 가르쳐야 할 말을 지금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이 모르고 이런 말 한 것이 아닙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어떤 율법학자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뭐라고 합니까? 예수를 시험해 보려고 이 같은 질문을 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께서 과연 구원과 영생을 얻는 삶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있는가 떠보려고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율법학자는 이 영생을 얻는 삶에 대해서 누가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따져보게 되는 형국입니다.
근데 신앙인이 구원과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올바로 사는 법이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신앙인들이 구원과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올바로 사는 법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잖아요. 너무 쉬운 걸, 당연한 걸 물어봐서는.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아주 중요하죠.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우리는 여기서 성경에 기록된 성경이 어디 있느냐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록된 말씀을,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성경을 지 맘대로 이해하고 읽고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증인, 신천지 왜 다 이단입니까? 자기들이 필요한 것만, 자기들이 쓰고 싶은 마음만 다 골라내가지고 엮어가지고 따로 그것만을 가지고 경전으로 만나서 그것만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단이 되는 것이죠. 정강훈 목사가 왜 저렇게 됩니까? 오늘 강복절 날인데 아주 안복절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안복절이라는 말은 어두운 세상으로, 국민들의 걱정과 근심의 세계로 끌고 가고 있어요. 빛이 회복됐다는 강복의 날인데 아주 안복을 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같은 성경을 읽어도 성경을 다르게 읽게, 자신들의 욕망과 권력과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읽기 때문에 같은 성경을 읽어도 전혀 다른 해석을 하고 강화문에 저렇게 나가서 강복절에 저런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아주 공동체적으로 읽어야 됩니다. 그 말은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주님의 핏값으로 산 이 교회에서 공동체적으로 성경을 읽어내야 되고, 그 성경을 공동체 삶의 현장에서 읽어내야 바르게 읽을 수 있고, 그들이 그 말씀을 먹고 공동체에서 훈련받고 건강하게 담임 목사를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그 공동체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성경을 바로 읽는 것이죠. 아무 데서나 성경 공부한다고 쫓아가고 읽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성을 상실하면 다분히 성경이 자기 욕망의 추구대로 따라갈 가능성이 많은 것이죠. 늘 검증된 공동체에서 성경은 함께 읽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학자는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8절 말씀을 들어서 예수님께 대답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했습니다. 율법학자답게 성경에 있는 대로 정답을 말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대답이 옳다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주문합니다. 그대로 행하라. 그러면 살 것이다. 그렇게 하면 산다. 그렇습니다.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그것을 얼마나 암송했느냐, 그것을 얼마나 수백 번 성경을 읽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단 한 구절이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라. 그러면 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아는 것처럼 더 나아가서 그 기록된 것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요, 세탁소 하시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집사님은 내가 신방을 가면요 꼭 나를 시험하셔요. 목사님, 씻는 대로 거둔다는 말은 성경에 어디에 있습니까? 막 당황스러워. 갑자기 물어보면 막 성경 기준을 대면서 그게 어느 책 몇 장 몇 절에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기억이 잘 안 나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니 그렇게 알면 제일 먼저 컴퓨터가 구원받았겠어. 찾아보면 될 것을 왜 나한테 물어보셔? 내가 그랬어요. 우리 목사님은 성경도 암기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고 뒷소리야. 여러분, 그런 식으로 성경 많이 외워서 구원받으면 컴퓨터가 제일 먼저 구원받는다니까요. 성경이 어디서 많이 읽는 것이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해 아니라 그것을 내가 어떻게 살아내느냐, 그것이 중요하다고 그러시는 거죠. 이 땅에 사는 것과 영생을 얻는 것이 직결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살았느냐, 그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 잘못 믿고 잘못 이해하고 잘못 살면 영생을 못 얻는다는 말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조선총독부는 이 땅의 문제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선교사님들은 하늘 이야기만 선포하라, 그렇게 종교 분리 원칙을 내세웠습니다. 초창기의 선교사들이 자꾸 독립운동과 독립군들을 지원하고 또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의 편에서 일하기 때문에 일제가 골치가 아파진 것이죠. 교회가 3.1운동 때 독립운동의 본산지가 되자 강력한 강권 통치를 하면서 교회 선교사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부터는 하늘 이야기만 해라, 이 땅 이야기는 하지 마라. 그 이후로 3.1운동 탄압 이후로 한국교회는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교회가 세상을 무관심하고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 세상이 너무 고달프고 너무 힘드니까 예수 믿고 여러분 그냥 다 놔두고 그냥 이거는 일본 제국주의가 알아서 할 테니까 우리 예수 잘 믿고 그냥 천당만 가면 됩니다. 소위 타계 지향적인 신앙이 한국교회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내가 늘 이야기하지만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돌아가면서 남의 집 담장에 호박을 따다가 된장국 끓여서 아침을 먹는 권사님들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요즘도 믿는 것과 사는 것이 다른 신앙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많은데 세상은 갈수록 사나워지고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사는 것이 영생과 직결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학자들은 자기들이 옳게 보이려고 그러면 여기서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하고 반문합니다. 사는 방법에 대해서 묻는 것이죠. 자기들이 믿는 것이 정당하다고 말하기 위해서 그 이웃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어떤 이웃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뭐 요즘 같은 기준으로 4인 가족 무슨 소득 몇백만 원 이하, 뭐 또 건강은 뭐 어떤 사람, 뭐 이런 또 도시에 사는 사람, 시골에 사는 사람, 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이웃이라고 말하고 그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까? 하고 묻는 것이죠. 이웃 사랑의 방법을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삶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진리는 언제나 말이나 논리에 지식이 있지 않고 언제나 진리는 인간들의 어떻게 살아가냐는 삶에 있기 때문이죠. 말이나 논리에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내느냐에 언제나 진리는 올바른 길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자, 네가 한번 생각해봐라. 네가 머리나 관념으로 지식으로 알지 말고 구체적인 삶 현장에서 어떤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삶인지 판단해 보거라. 그래서 말씀을 들으시죠.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다. 강도들이 옷을 벗기고 떨어서 거의 죽게 되었다. 유대인이다. 그런데 이웃사랑을 제일 먼저 실천해야 될 제사장과 레위인이 죽은 사람의 몸을 만지면 부정하다. 제사를 지내러 오는 사람은 거룩히 해야 된다는 레위기의 규례를 핑계로 빠져나갔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보면 종교적인 구실을 붙여서 자기 합리화를 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 신앙인들이 종교적 구실을 붙이는 것이 문제입니다. 홈레스를 도와주라 그러면 아니 성경에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고 그랬는데 저런 사람들은 다 굶어 죽으라고 놔둬야지 왜 저런 사람을 뒀습니까? 아니 그냥 안 도우면 좋은데 거기다가 성경을 들이대면서 종교적 구실을 붙여서 이유를 만듭니다. 고르반 제도도 마찬가지죠. 나는 하나님께 다 드렸기 때문에 부모한테 드릴
돈이 없습니다. 언제 성경이 그렇게 가르칩니까? 부모에게 효도하고 나의 가장 가까운 이웃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랬는데 종교적 구실을 이유로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항상 가만히 보면 자기 생색내는 일에는 돈을 잘 써요. 그러나 뭔가에게 이웃과 또 공의를 위해서 하는 일에는 이런 이유를 대서 빠져나가더라 그 말이죠. 예수께서 계속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한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 중에 나귀를 끌고 산을 넘어오다가 이 강도 만나서 쓰러져서 신음하는 사람의 소리를 듣고 이 사람을 보게 된다. 3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이 말은 그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측은한 마음이 들었다. 궁일한 마음이 들었다. 짠하고 애탄 마음이 들었다. 저 사람 아픔이 내가 공감하게 되었다. 남의 일 같지 않네? 남의 일 같지 않네? 그냥 지나가면 죽겠네? 불쌍해서 어떻게 하지? 신음소리, 고통의 소리, 살려달라는 소리, 가슴 아픈 소리, 한 맺힌 소리를 듣고 이 사람은 외면하지 않고 마음이 움직이고 공감의 능력을 갖게 되었다. 사람은요,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요, 통하는 법이에요. 아이고, 저 사람 안 통해. 저 사람 내 마음에 안 들어. 아프든지 말든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내가 미국 가서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I don't care. 지하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상관없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면 다 상관이 있는 것이지. 이 사마리아 사람은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짠한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궁일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귀가 통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음이 서로 하나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냥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마음 따라 몸이 움직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마음이 움직여야 합니다. 마음이 굳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도 그래서 너희 마음이 옥토가 되도록 밭가리에 게을리하지 말라 하시지 않습니까? 마음이 움직인 사마리아 사람은 이제 가까이 가서 상처에 기름을 바르고 포도주를 바르고 응급조치를 하고 나귀에 태워 여관으로 데려가 하룻밤을 정성껏 돌보고 다음날 여관 주인에게 다시 올 때까지 잘 돌봐주라고 부비를 드리고 병이 더 들면 다시 와서 주겠다고 그렇게 부탁하고 가던 길을 계속 갑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마치고 이제 뒤풀이를 하십니다. 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레인과 제사장, 사마리아 사람,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이웃이 되겠느냐? 너 이웃이 누구입니까? 책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논리가 뭡니까? 그 이웃이라는 개념이 뭡니까? 이웃은 어디까지 규정해야 됩니까? 그런 논리적이고 지식적인 것, 잡다한 추상적인 개념 집어치우고 자, 이제 누가 이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웃이 누구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이웃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는 것이 영생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삶에서 구체적인 현실을 이야기하니까 율법학자는 이제 꼼짝없이 대답해야 됩니다. 개념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구체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드러난 것을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그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에게 자비란 말은 궁휼함을, 애정을, 사랑을 불쌍히 여긴 그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이 이웃입니다. 그렇게 대답하지 않을 수 없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도 사마리아 사람같이 자비를 베풀면서 살라. 그러면 살리라. 영원히 살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그런 말씀이죠. 이렇게 언제나 우리의 삶의 현실이 중요하죠. 우리가 머리로, 말로는, 관념으로는, 생각으로는 이웃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우리는 잘 살 수 없고 영원히 살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루하루 순간순간 이웃이 되어주는 삶, 사랑을 실천하는 삶, 자비로운 마음을 표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밖에 모르고 살다가 천당에 죽어서 천당에 어쩌다 갔어. 근데 천당에 갔더니 막 서로 관심 가지고 막 서로 돕고 막 서로 막 아끼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생전 이 땅에 살 때 지 혼자만 살던 사람이 이 감옥살이를요 또박살이라고 이렇게 사는 거는. 하지만 저 혼자만 살다가 막 어울려 사니까 천국에 갔는데 너무 어색하고 너무 이게 좀 썰렁하고 분위기 안 맞아. 그래서 막 다가오니까 점점 뒷걸음치다가 그만 낭떠러지에서 툭 떨어졌는데 그곳이 지옥이더라. 어떤 부흥사가 한 이야기. 여기서부터 잘 살아야 거기서도 잘 살 수 있다는 그런 이해하지요. 그러면 이제 강도 만난 이웃을 돕는 것이 어떻게 영생을 얻는 것인가 하는 질문이 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력을 동원해서 한 며칠 후에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이 다시 여간에서 만난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강도 만났던 유대인은 겨우 이제 몸을 추스려서 나와서 마루에 앉아서 지팡이를 들고 출입구를 바라보면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편 저쪽에서는 밤을 새워 산을 넘어 부지런히 달려오는 사마리아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사실상 오랫동안 서로 반목하고 미워하고 욕하고 모함하고 막 저주하고 살던 사이입니다. 원수 사이입니다. 그런데 이 엊그저께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은 서로 마음이 통해가지고 이제는 보고 싶고 기다려지고 궁금하고 서로의 안부가 궁금하고 그래서 서로 이제는 곁으로 다가가고 싶은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드디어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서로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에 들은 것처럼 고개나 까딱하고 안녕하세요 오세요 이렇게 만났겠습니까? 서로 껴안고 서로 살피면서 어디 보자고 괜찮냐고 나으셨냐고 상처는 그만하냐고 몸은 괜찮냐고 아이고 고맙다고 이게 누구신데 저 알지도 못하는 저를 이렇게 도와주셨냐고 이 은혜를 꼭 갖겠다고 무슨 이야기냐고 은혜가 무슨 말이냐고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일인데 작은 것을 베풀었을 뿐이라고 그런 말씀 마시라고 아니라고 이렇게 고마운 분이 어디 있냐고 서로 이제 괜찮냐고 뭐 하시는 분이냐고 서로 축복하고 서로 복을 빌어주는 상생의 기쁨의 현장. 서로 미워하고 반목하고 시기하고 질투했던 서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반목했던 이 원수들이 서로 껴안고 이제는 서로 아픔을 돌보고 서로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서로 한 분을 묻면서 미래를 축복하며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것. 이것이 사는 것이다. 이것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다. 이게 삶다운 삶을 사는 것이다. 이것이 영원히 사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이루어졌느니라 그러시는 겁니다. 영생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이 땅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곁에 다가오면요, 썸뜩썸뜩 무서운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에요, 서로 곁에 다가가서 곁을 내어주고 곁이 되어주고 서로 살려주는 사랑, 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참다운 삶을 사는 것이다. 잘 사는 것이다. 영원히 사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따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세상 사는 법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하셨겠어요? 그냥 이전년 전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있었단다, 이런 이야기 들려주시려고 한 것입니까? 오늘 말씀 마지막처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생략된 말, 그리하면 너희들이 믿고 그렇게 바라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고 천국 가기를 원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렇게 사랑해요.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마음이 통해야 된다. 사랑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원수에게까지라도 우리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움직여야 돼요.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만난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한번 보세요. 만난 지 얼마나 됐어요? 옆에 분들. 대충 이야기해봐요. 얼마나 됐어? 도대체 만난 지 얼마나 됐어? 제일 오래 만난 사람 한번 봐봐요. 누군지. 마음이 좀 통하고 계십니까? 오래 만났는데 점점 마음이 벽이 쌓였습니까? 강민구, 김현희 선생님은 부부가 앉아있기 때문에 마음이 좀 통하십니까? 김인석 장로님, 양원수 집사님 앞뒤로 앉으셨는데 마음이 얼마나 통하십니까? 통한다고 그러시오. 자, 얼마나 통하고 사십니까? 만난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이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고 한 지체가 돼서 예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들, 팔다리가 될 수 있지만은 예수의 피가 흐르고 예수의 심장이 흐르고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 돼 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살지 못하면 아무리 하나님 믿는다고 해도 이 코로나 전국에 아무리 이렇게 여러분 뜨겁게 나와서 예배 들어도 영생 못 얻는다는데 어쩌면 좋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마음이 통해야 되겠구나, 우리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 되어야 되겠구나, 이런 성령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요, 이런 마음, 이런 사람, 이런 교회를요, 타는 목마름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거칠고 어두울수록요, 정말 믿음의 빛, 사랑의 빛이 더욱 빛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바로 이런 삶다운 삶, 영생을 얻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아가 우리 교회가 서로 살리는, 그래서 영원히 사는 것을 자랑하는 성도들로 가득 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